악한 통치자들과 예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약 20개의 심판과 구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 예언은 고발과 형벌의 선고라는 두 가지 본질적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의 끝날에 있을 구원을 약속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구원 예언과 심판 예언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세 차례의 순환 주기에 따라 먼저 심판 예언을, 그 다음은 구원 예언이 나옵니다. 각 순환 주기는 동일한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며 이 어구는 들을지어다와 들으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가 선지자는 정도에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간과했습니다. 미가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의가 우상숭배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억압의 현장이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와 억압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는 그 모든 불의가 어떻게 권력의 악용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고 외쳤던 미가는 이제 3장에 와서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러한 미가의 외침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미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정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이 맡은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지도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은 의무를 정의롭게 지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부터 3절에 정의가 유지되지 못하는 곳의 상황에 대해 묘사를 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가가 말하는 선지자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합니다. 이것은 곧 정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 이 미가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모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를 안다는 것은 정의를 자신의 본성처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정의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했던 그들의 실상을 미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당시 사네립의 통치 아래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바로 이러한 관습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적군을 포위하면 산채로 그 피부를 벗겨 내곤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의 대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이 정의에 대한 모든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힘없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취하고 난 그들은 이제 백성들과 자신들의 위치는 다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KBS에서 방영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복불복이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복불복 게임은 이 출연자들이 랜덤으로 음료를 정하고 그 중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사람이 벌칙을 당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멤버였던 강호동이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강호동처럼 따라할 수는 없지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강호동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아직도 저에게는 인상 깊습니다. 그 당시 이 지도자들도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누가 무엇을 당하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했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미가는 그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다정한 얼굴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은 사람을 마주보게 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며 피하게 하죠. 악을 기뻐하고 악한 행위를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어떤 인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말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악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미가는 고발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들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해 금전적인 유익이 있다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한 이득이 없으면 선전포고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얘기하시면 위협이 있어도 경고를 얘기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밥벌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무엇을 채워주시는가에 따라 예언의 말씀이 달랐던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본분을 잊어버렸던 그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죄악을 일삼은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날은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둠이 이른 말인데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언을 할 수 없도록 침묵하실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세상에 드러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치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함께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려온 모든 불법적인 모든 것마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더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권력과 탐욕과 재물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신앙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해도, 물질에 따라 평안과 전쟁을 선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미가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평강의 선지자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외치고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반면에, 미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미가 본인의 소명을 보여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의 사명은 정의와 이스라엘의 죄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오직 이스라엘이 의로우실 때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 자신과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길을 바꾸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죄악이 이 만연한 속에 있다면 어떤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남에게 사기를 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뇌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하는 등 비겁하게 이를 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성령이 사도들을 권능과 정의와 용기의 사람들로 변모시킨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덧입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다면 과거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랍고 담대한 증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축복된 사명이며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말미암아 정의와 능력과 용기를 덧입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은혜롭고 축복되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한결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미 지도자들의 악행이 자세히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되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혐오하고 악을 좋아하는 일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라는 말은 바른 것을 구부렸다라는 것인데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자신들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가치관을 혼란케 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악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백성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죄의 마을, 억울한 피의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세력을 증가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들 자신의 권력도 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중심에는 재물과 돈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큰 소리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자기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심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큰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10계명을 몰랐던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로 듣고 깨달은 말씀, 마음으로 감동받은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변질되고 퇴색되어 점점 사라져간 것입니다. 결국 누가 봐도 심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본인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은 밭을 갈아듯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숲풀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의 눈에는 외관의 화려함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무너지는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을까요?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토대가 허물어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당시 사회 종교 지도층의 총체적 부패상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마무리하는 12절에서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멸할 것을 선언한 것이죠. 3장을 마무리하는 12절의 첫머리에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발하고 지적한 지도자들의 범죄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의미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답답한 신경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갈아엎을 밭처럼 되고 심지어 성전까지 수풀의 높은 곳처럼 황폐해진다는 선언을 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이 편하였겠습니까? 아마 그는 장차 비극적인 장면으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장면이 너희로 말미암아 곧 지도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책임의 추금의 의미보다는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선지자의 아쉬운 바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 그리고 12절 너희로 말미암이란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며 이롭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지니셨으나 그 권력을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교만한 태도로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억압하거나 우월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진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바로 설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정의, 용기를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